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아멘. 최근에 대화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참 불쌍한 사람일까? 이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갑자기 성공한 사람이다. 고난과 역경,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어린 나이에 갑자기 성공한 사람은 너무도 불쌍한 사람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졌습니다. 오랜 연습생 시절을 보내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스타가 되고 아이돌 가수가 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가수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밑바닥과 실패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동감, 보통 사람들의 삶의 애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말로 노래로 표현되지는 않아도 고생을 통해서 그 밑바닥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수나 배우, 연예인들 중에는 정말 벼락같이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능도 있고 끼도 있고 아름다움, 멋도 갖추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 인터뷰 이런 걸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인생의 가벼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가 성공은 했지만 참 불쌍하다. 인생은 벼락치기가 아닙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누군가에게 캐스팅돼서 눈부시게 바뀌는 하루아침의 불꽃놀이도 아닙니다. 인생은 하루아침에 당첨되는 복권도 아닙니다. 그래서 복권을 사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어떤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결과를 내기를 좋아합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단기. 잘 모르시나요? 공단기. 경단기. 저도 책을 보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영어 단기 완성입니다. 공무원 시험 단기 완성. 경찰 시험 단기 완성. 이 영단기, 공단기, 경단기라고 하는 이름은 또한 해당 분야의 유명한 학원 이름이기도 합니다. 단기 속성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학원으로 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단기 속성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빚어져 가는 과정을 겪고서 비로소 성숙돼지고 또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시간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정원의 매미가 얼마나 우렁차게 울어대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마치 배경의 합창단처럼 이쪽에서 여기 문을 열어놨더니 이쪽에서 막 들리는데 요즘에 이 매미가 이 정원에 매미가 많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매미들이 막 사방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까치 한 마리가 오면 자기의 인생은 마무리된다는 걸 아는지 죽는다는 걸 아는지 갑자기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는데 어느 날 매미 한 마리가 3층 복도에 들어왔습니다. 이 3층 복도가 곤충들의 무덤입니다. 매주 이렇게 청소를 해보면 주말에 청소를 하면 한 움큼씩 잠자리, 나방, 모기, 파리, 벌 이런 것들이 한 움큼 쌓여 있습니다.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작은 주일날 같은 경우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창문을 다 닫아놓으니까 위험해서 닫아놓으니까 출구를 찾지 못하고 오후에 내리쬐는 그 햇볕에 모두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매미 한 마리가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들어오면서 매미가 여기 들어왔어요. 엄청 울고 있어요. 라고 해서 제가 나가봤는데 매미가 출구를 찾지 못해서 지금 창문 밑에 쭈그리고 힘들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매미를 잡아서 창문 밖으로 날려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매미가 되려면 매미는 7년을 땅속에서 유충을 겪으면서 그리고 4번의 탈바꿈을 하면서 7년이 지나면 매미가 돼서 짧으면 일주일, 길어야 한 달을 사는 곤충입니다. 그 짧은 일주일 동안에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그리고 죽게 되는데 그 짧은 일주일 중에 지금 3층에 앉아있던 그 매미가 며칠째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7년을 기다려왔던 매미가 그 창문 유리 안에 갇혀서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괜히 마음이 아픈 겁니다. 유리창 바닥에 힘없이 앉아있는 그 매미 한 마리에 7년이라고 하는 인고의 세월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7년의 시간이 빚어낸 생명이 바로 매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제자로서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절정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사복음서에 그 3년의 예수님의 사역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그리고 그 절정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30년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출생했을 때와 잠시 중간에 한 번의 언급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 30년의 시간을 예수님이 보내셨고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30년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우리와 똑같은 시간의 과정 속에 살아가신 겁니다. 생략된 과정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에도 어떤 분은 지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과정이 있었기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없이 여기 계신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우리가 지나온 세월만큼의 그 인고의 흔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한 사람의 인생도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인생도 단순히 평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는 결코 다른 사람이 담아낼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시간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만의 시간을 살아온 우리 인생, 이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아멘. 이 야고보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던 사람들, 그런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금 견뎌온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박해가 내 믿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움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이 앞에 첫 단어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서 이게 앞에 문단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 앞에 5장 1절에서 7절은 의인이, 약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부자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가해자인 부자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5장 1절에서 7절까지 있고, 그리고 7절부터는 그런 가해자로부터 핍박을 당한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을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풍선을 불 때 풍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커졌는데 일정 크기 이상 점점 압력을 가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견디다 터져 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은 참다 잘못해서 그 정도가 심해지면 터져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참았는데 세 번째 정말 나를 이렇게 우습게 하는 거야? 라고 쉽게 우리 폭발하죠. 참다 폭발해 버리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자주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 참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폭발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고 견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 참고 견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은 인내, 참고 견딘다고 하는 것은 잠깐의 과정으로 경험하고 어느 정도 인내력을 갖추고 나면 신경 안 쓰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는 참고 견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10절에서는 명사형으로 똑같은 단어를 인내라고 쓰고 있고,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오래 참음, 옛날 개역개정은 오래 참음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참고 견디는 것, 인내,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그 앞에 우리가 야고보서 처음 부분에서는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몇 장 넘겨보시죠. 야고보서 1장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참고 견디는 것, 인내 혹은 오래 참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한순간 눈 질끈 감고 참으면 되는 잠깐의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과정이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지나고 마는 과정이 아닌 오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쯤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줄곧 그리고 평생 참으면서 살라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일평생 참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참고 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5장 10절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참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아라. 이렇게 답변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의 삶을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인내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을 누린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12절 15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아멘.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과정이 곧 오래 참는 인내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12절에서도 보면 약속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12절에도 믿음뿐만이 아니라 인내로서 그 약속을 상속받은 것이다. 이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받게 되었다. 믿음과 인내로서 약속을 상속받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서 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는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의 삶을 보아라. 그들은 오래 참음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다. 인내로서 약속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아라. 그리고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와서 야고보서의 그 구약에 예언한 예언자들의 삶을 보아라. 누구를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큽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 우리가 참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성경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삶을 보아라 말하면서 욥을 들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추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에게 고난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너의 분명한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꼭 누구의 잘못이라고 귀결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욥기가 보여줍니다. 그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인생은 그 이유와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겪고 되는 과정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빚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벗어나야 되는, 회피해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인내와 오래 참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저만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전통 옹기를 굽는 직업을 소개하는데 이 옹기 굽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1000도씨 이상의 이 고열의 가마에서 옹기가 구워지는데 그 옹기, 작은 옹기는 꼬박 12시간, 그리고 큰 옹기, 그 김장을 하는 그런 큰 옹기 그릇은, 전통 옹기 그릇은 48시간을 굽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마에서 구워진 용기를 꺼내 나오면 그것은 쌀을 담고 간장을 담고 김치를 담고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멋진 옹기로 빚으시는데 그 구우시는 가마가 바로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이 가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빚으시는 과정에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꼬박 우리 인생 동안 구워진다는 겁니다. 아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만드셨지 우리를 인내하면서 평생 가마에서 인내하면서 아름답게 빚으시려고 만드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뜻은,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줄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없이 참아주셨다. 왜 참으셨느냐?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본이 되시려고 그러셨다. 아니,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만드셨겠지 어떻게 우리를 인내하면서 평생 가마에 구우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를 봐라. 그가 너를 위하여 끝없이 참지 않았니?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를 봐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신 그를 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참음과 인내를 직접 경험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본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라는 겁니다. 본이라는 것이 뭡니까? 본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본이라고 보통 말을 안 하고 본이라고 말하죠. 본을 뜬다 이렇게 말하죠. 틀입니다. 무언가를 계속 찍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틀을 만드는 겁니다. 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모양으로 물건을 찍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똑같은 모양으로 빚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셨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 본대로
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언제까지 나는 참고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나는 견뎌야 되지? 언제까지 나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왜 우리가 참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가?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시대의 곧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십시오. 35도가 넘는 여름을 여러분 이렇게 겪어낸 적이 있었습니까? 50도가 넘는 날씨에 미국 해변의 조개들이 다 입을 벌리고 죽어 있는 상황들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제대로 주님을 따르려면 욕을 안 먹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불이익도 없습니다. 적당하게 맞추고 살아가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곤란한 일들을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의 개인적인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내가 이 상황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남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DNA가 우리 안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씨가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간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인내와 때로는 고난의 가마에서 견뎌내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은 빚어져 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 억울하고 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할까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인내의 시간으로 빚어진 인생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 고난과 인생 인내의 그 용광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3장을 보면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모함을 받아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은 우리가 옹기를 굽는 가마는 이렇게 쭉 들어갔다가 물건들이 쭉 나오지만
여기 다니엘에서 말하는 이 풀무불은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금속 주물을 하는 용광로. 가마와는 비교되지 않게 엄청나게 뜨거운 금속이 다 녹아버리는 거기에서 가마죠. 그런데 평소보다 더 7배 뜨거워진 용광로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떨어졌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린 왕이 가만히 그 안을 살펴보았더니 용광로 속에 보이는 건 떨어뜨린 사람은 3사람인데 보이는 건 4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이 생겼다. 사람 같지 않다. 누군가 신의 존재가 그 안에 함께 들어있다라고 누가?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용광로 밖으로 건져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시련의 환난의 인내의 과정을 겪고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뜨거운 가마 속에서도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도 털끝 하나 타지 않고 걸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오늘 우리가 겪어야 할 인내와 고난의 역경의 그 용광로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마시는 카모마일 티가 있습니다. 카모마일 티 드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카모마일 티는 단어의 뜻이 땅의 사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국화꽃의 차인데 이 꽃이 사과향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캐모마일 티입니다. 이 은은한 향과 함께 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어서 차를 마시면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아서 많이들 음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이 꽃의 꽃말이 역경 속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 줄여서 인내라는 꽃말입니다. 역경 속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 여러분, 이번 한 주 무더운 여름인데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시원하게 카모마일 티를 한 잔 타셔서 드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참 겪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때로 쉽지 않고 때로 주님께 원망도 하고 이리저리 피하려고 발버둥도 쳐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 빚어져가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참았듯이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견디고 참았듯이 그리고 예수님도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길이 참고 인내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우리 인생의 가마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용광로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도 없는 순결한 자로서 저희들의 인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속에 작품으로 빚어져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의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